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 찾고요.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오늘 인간관계에서, 또 오늘 내 업무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독서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것 찾기를 꼭 잘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하나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또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과 함께 또 재능도 개발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구조. 5, 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재능을 키워주고, 두뇌를 만들어주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이 작업을 해요. 이게 그림. 그 다음에 7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잘 활용을 하면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있게 되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는 것. 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신앙이 이벤트가 아니고 소통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죠. 이거.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번 주간에는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림들이 이제 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옆에 있는 제자가 그걸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배가 띄어져 있고 여기 가만 보면 모닥불과 함께 이제 생선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 요 내용을 제목을 하나 정해보시고 의미들을 또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베드로와의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렇게 적었고요. 자, 의미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아픔, 그 내면의 진실을 밖으로 끌어내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심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진심을 그분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했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일단 예수님, 베드로, 옆에 한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작은 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닥불, 그리고 생선 몇 마리가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선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이 있고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 또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걸 옆에서 보는 옆에 제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들의 결과,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다른 제자들도 있을 텐데 그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 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사명을 맡긴 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옆에 베드로, 또 이쪽에 옆에는 다른 제자,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돌들이 많고 그리고 모닥불,
생선 한 서너 마리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주변에 풀들도 있습니다. 또 하늘도 있고요. 구름 낀 하늘.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과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막 장담하는 내용. 단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또 27장, 마태복음 27장. 그러면서도 닭의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치료하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베드로의 순교. 네. 베드로가 평생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이 마음은 치료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도 이 속에서 수학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초등학교 때 수학 공식은 5개예요. 수학 주제는. 예. 도형, 그 다음에 각도, 수, 연산. 이 속에서 분수라든지 뭐 각종 다양한 수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측정, 길이, 넓이 이런 거. 시간, 시각, 또 규칙, 자료와 그래프. 네. 4학년이면 4학년에 나오는 요 5가지 주제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3학년이면 이 3학년의 그 공식들.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잘 기억을 해도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신 장면. 다음 그림은 베드로의 순교. 이렇게.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반적인 것도 다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도 감사의 씨앗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나요? 또 한번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역시 또 감사할 것들을 좀 적어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 딴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고 베드로한테 하신 이유가 뭘까? 네, 저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를 치료하시러 이 말씀하신 거예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탕감해주는 질문을 하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마음에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에 대한 분노, 예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그 마음, 자기 진심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막 아픔, 사람들을 보기 민망한 그런 부분들,
나중에는 막 우울해지고 다 귀찮아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게 네 진심이잖아. 내가 그걸 알아. 이런 의미거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명보다 먼저 할 일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 사명보다 먼저 할 일이에요. 사명보다 먼저 할 일. 양을 치는, 목회하는, 양무리를 이끄는 이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리더자가 양떼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역들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게요.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 일생에서 중요한 거 하나 찾아보시면 돼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업무에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오늘도 제가 할 업무들. 우선은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네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열정으로 해야 된다. 열정으로. 또 하나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냥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꼭 만들어져야 되죠.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어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생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 5가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 그리고 사명, 건강 관리,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15절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첫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료해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야단치는 것보다 질문을 하면 이렇게 스스로를 찾아내고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 자,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의 인간관계는 괜찮은가? 뭘 고쳐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자,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3가지를 우리가 꼭 갖춰야 된다.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구원하겠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대화법을 잘 훈련해야 돼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말하고, 조율하고, 또 피드백을 듣고, 그러면서 수정해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조금 손해보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야,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손해보는 인생을 많이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분을 좋아하는 거죠.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누굴 만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디를 가시나요?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주님께 하나하나 놓고 물어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좋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나눠지며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